찬양 은혜롭게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셨지요? 오늘은 2022년 1월 5번째 주일인데 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설 명절 연휴입니다. 과거에는 신정, 구정 뭐 이렇게 하다가 최근자에 와서 설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신정이든 구정이든 새해가 되면 서로 만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다 같이 옆에 분들 그냥 쳐다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명절 되면 또 선물도 주고 받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큼 귀한 복, 좋은 복, 영원한 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따라하십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래.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자그마치 25년이 지났는데 25년 세월 동안에 자식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식 하나 없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제 잡수셨나?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기도해도 안 되나?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질 어떤 흔적이 안 보여. 기미가 안 보여. 그래도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시작.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친절하게 화면도 띄워주셨으니까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시작.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세요? 복 주고 복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예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복,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령한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 땅의 복, 하늘의 복, 젊을 때 받은 복을 노년이 되도록 그 복을 이어가는 복, 돈도 하나님이 복을 잘 받도록 주시는 복, 이 복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돼.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학생은 다르구나. 서부교회 학생은 다르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고 그냥 입 닦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복에 복을 더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해도, 부모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약속을 해도 시차 때문에 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내가 네 사랑한대. 여러분, 인간 사랑은요, 일시적입니다. 가시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때로는 마음이 변해. 사랑하던 사람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결혼하자, 결혼했어. 해보니까 아니구나. 왜 결혼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결혼하니까 이러냐. 이래가지고 사랑이 변질돼요. 그래서 이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뭐 하면?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하면 받습니다. 왜 못 받냐? 안 하니까. 멀어지니까. 변질되니까 그 복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었다. 남편 역할까지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주겠다. 이 언약 안 깨트린데, 나는 파기 안 한대.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은 양쪽이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안 지켰어. 깨트렸어. 그렇게 어떻게 됐냐?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누가 오래 참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대로 이루음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참고 기다리느냐. 참고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드느냐. 참고 기다려,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범죄하고 싶으면 범죄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 가고 싶어도 말씀이 가지 말라 하면 못 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잡고 기다린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렇죠.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왜 인내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까지 인내하셨어요. 참고 참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단 말이죠.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시작.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생각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고 말도 바르고 생활도 바르고 예배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헛되다 꼭 전도서를 읽듯이 말이죠.
이 시편 127편은 헛되다. 뭐가 헛되냐? 하나님 안 계시면 헛되다. 하나님 안 믿으면 헛되다. 하나님 떠나면 헛되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집을 세워주시는 복입니다. 사탄은 집을 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을 세워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됐습니다. 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에 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트.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인간의 의지의 집, 재능의 집, 사업의 집, 노력의 집, 실력의 집, 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집이라고 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집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하우스 집이라. 또 교회를 집이다. 저 하나님이 나를 집이다. 그런데 이 집을 하나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집이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내 의지의 집, 내 생활의 집, 내 실력의 집, 내 의지의 집, 내 사업의 집, 물질의 집. 물질도 내가 그냥 모은다고 다니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 잘 아시죠? 여우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거닐다가 포도밭 가까이 가서 보니까 포도가 얼마나 탐스럽게 연걸어 있는지, 이야, 맛있겠다. 그런데 그 포도밭에 들어가려고 하고 보니까 울타리가 얼마나 총총대가 있는지, 돌고 돌아도 울타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가 어디에 보니까 요만한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머리를 넣어보니까 머리는 들어가는데 몸이 안 들어가. 이 여우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내가 한 3일 굶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3일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고 굶었어요. 아니, 굶으니까 그 틈새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지혜롭잖아 봐. 그리고 맛있는 포도를 따서 배가 막 우리 경상도 말로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아니, 먹고 그 들어왔던 구멍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 나오기 위해서 또 3일을 굶고 나왔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번성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바벨탑을 샀자. 바벨탑을 샀어요. 너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너는 남쪽에, 나는 북쪽에, 나는 동쪽에, 서쪽에. 이래서 집을 짓자. 이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서 노여우셔서 인간이 교만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교만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바벨탑을 짓다가 보니까
아니 동쪽에 있는 사람 부르니까 안 와. 왜 안 오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동쪽, 서쪽, 남쪽, 좌측, 우측 있는 사람의 언어를 하나님께 손잡. 여러분 찬양대 바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모르십니까?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한다, 혼란케 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혼란케 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혼란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님이 정말 혼잡케 해버렸어요. 지금 세계 언어가 뭐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소수민족 언어까지 하면 뭐 4,000개, 5,000개가 언어가 넘는데요. 국가는 몇 개냐? 국가는 뭐 200개에서 220개,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뭐 200개가 안 되잖아요. 198개인가 189개인가 뭐 이런데 뭐 소수 작은 나라까지 하면 뭐 220개 나라인데 언어가 4,000개, 5,000개가 넘습니다. 부족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산족 언어 같은 나라에 있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족들은 산족대로 자기들 부족들만 같이 살아. 빨가벗고 살기도 하고 자기 뭐 어떤 부족은요 뭐 입에다가 뭐 이 철을 넣어 목에다가 철을 감아가지고 이게 이제 부족의 특징이에요. 이 나라의 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바벨 혼란케 한다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오로지 말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이 집을 세워주시는 복이 실력을 세워주시고 의미를 세워주시고 건강을 세워주시고 이 세워주시는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첫째는 집을 세워주시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성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내가 밤잠을 안 자가면서 파수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문제가 생기고 노크 기순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깨어서 보초 서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요 밤에 그만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고 때로는 오른쪽 본다고 보는데 왼쪽에 문제가 생겨. 왼쪽을 보니까 오른쪽에 뚫려요. 멀리 보니까 가까운 데서 뚫린다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우리나라 건국을 할 때 나라를 세울 때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나라를 세울 때 초대 대통령이 헌법을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은영 목사님이 국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 전에 일제 치하 이전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이곳에 피 흘려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선 땅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뭐 때문에 왔겠어요? 하나님이 가거라, 하나님이 복음 전해라,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찍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지도자가 목사님 뭐 저를 위로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마음대로 좌우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도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 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내가 이해는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특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 우리나라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그냥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악한 자가 어떻게 못해요? 만지지도 손도 못 댄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속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러분,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 말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국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데 자기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돼. 대통령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사람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꼭 전도서 읽는 느낌 아닙니까?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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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족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라고 해서 질병이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세계 팬데믹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성도 중에 확진이 돼서 못 오시고 입원해 계시고 또 근무하는 데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목사님 오늘 못 갑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거 있잖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모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코로나 인간이 세계의 유명 바이러스, 유명 의학자들이 다 덤벼들어도 3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손도 못 댑니다. 해결 안 돼요. 백신 1차 맞으면 될 줄 알고 맞았는데 안 돼. 2차 맞아라 또 맞았잖아요. 또 안 돼. 다 무효. 3차 맞아라. 3차 맞아 또 안 돼. 미국의 유명한 의학자가 지금 해마다 맞아야 될지 모른다. 3차, 4차, 5차까지 맞아야 될지 모른다. 여러분,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름 모를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실 때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이거는 또 보니까 마스크 끼고도 대화를 하면 감염이 된대. 어느 교회는 지금 한 교회 300명, 400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또 저 동 어느 쪽에도 이 자녀를 유치원 보냈는데 이 자녀가 확진이 돼가 부목사 집에 확진이 돼가 부목사들이 다 확진이 되고 교회가 막.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지킬 때 혹여라도 주의하셔서 내가 주의를 게을리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은 안 당하도록, 그리고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잠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아침에 운동을 갔다 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이 운동 다녀오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가 바람 쐬고 옵니다 가는 기라.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잠을 잘 잡니다. 어떤 잠을 자느냐? 단잠을 잡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평안이 없으면 잠이 떠나요. 잠이 안 온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첫째는 세워주시는 복인데 집을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지키시는 복인데 뭘 성을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문제 해결의 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문제 해결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은 문제 해결의 복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쉬게 해 주신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3절에서 4절, 5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무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발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데 이것이 그 전통에 화살통에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생명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월이 지나고 2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현상이 안 보여.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안 했습니다. 붙잡았어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랴. 희한합니다. 라헬이 언니는 자식이 있고 나는 자식이 태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식 있는 언니를 시기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죄악성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요거는 받고 요거는 안 받았어. 그러면 내가 뭐 잘못됐나? 하나님 관계가 뭐냐? 요걸 봐야 되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은 아벨을 시기해서 결국엔 죽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소개하는 창세기 30장에. 나중에 라헬이 깨닫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이 6절에 와서 깨달아서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 호소를 들으사 내 아들을 주셨다. 다음 22절에서 23절 보세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 라헬을 생각하셨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 말입니다. 응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태의 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23절 태 문을 여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어?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준비됐습니까? 사무엘상 1장 24절 한나가 자녀를 낳고자 하였으나 낳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니 그가 사무엘이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교만이요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어리석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자.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시편 128편 1절 2절 준비한대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 행하는 자마다, 그 길 가는 자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지 알아사오니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품에